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22번째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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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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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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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실하신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이 시간에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목자를 떠난 양처럼 주님을 떠나 죄악으로 향했으며 죄가 주는 쾌락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들은 죄악으로 물들었으며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죄악에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악한 권세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워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복된 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진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은혜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치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전 뜰만 받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 주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삽입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를 12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혹자는 왜 주님은 제자를 12명만으로 부르셨는가? 더 많이 부르면 좋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2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이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각각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늘이지만 성경은 하늘을 셋으로 나눕니다. 이게 셋이지요. 하늘의 숫자는. 땅의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근데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더하면 7이 됩니다. 이 숫자가 곱해지면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7과 12는 완전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수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12명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12지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첫째로는 산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일을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인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셨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주님은 일을 하실 때 절대로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도 십자가 상 위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실 때 절대로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신 다음에 행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행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성급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냥 성급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능한 것보다 성급하게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한 후에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산이 나오는데요. 이 산은 세상과 떨어진 곳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자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일을 할 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한 후에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 삼으신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부고 세리고 그 다음에 또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12명이 제자가 된 것은 절대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거죠. 특히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구별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늘 감사하고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산에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원래 유대 문화는 제자가 되려는 자가 선생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직접 선생이 찾아가 제자들을 삼으신 거죠.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12를 세우신 이유,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간혹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이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일하는 것에만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탈진하고 마는 거죠. 탈진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일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주님과 함께 하느냐인 거죠.
무엇을 열심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또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제자를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뜻에는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자냐면 마음을 쏟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제자지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서 예수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냥에 팔고 배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쇠붙이가 자석에 붙어 있으면 이 자석의 자장이 쇠붙이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면 쇠붙이도 자석이 되는 거죠. 쇠붙이도 자석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하심에도 함께하시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크게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은 사물을 보는 것이고 영의 눈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리에 빠진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주님과 자신들과 함께 동행함에도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들이 주님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곁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다 주님 곁에 있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생길 때만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지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면 주님 곁에 함께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익을 주지 않으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이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인 거죠.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토요일 날에 영상 예배를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이제 교인들이 어느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앞으로 영상 예배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주의하시고 다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2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로 살기로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